오래전 영국의 한 법정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 같았어요. 이제 판사가 재판을 이제 다 심리를 마치고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 되는 이 사람이 판사를 번쩍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더니 할 말이 있다고. 판사가 주춤거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지만 판사님이나 나나 얼마 후면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판을 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당돌하게 피고인 되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재판정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숨을 죽이면서 조용히 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억울한 점도 있지만 이제 재판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는 것, 결국은 나를 재판하는 판사인 당신도, 죄를 지었다라고 나를 벌주는 나도 하나님 앞에 다 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누가 정말로 잘못했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취지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과 대제사장 무리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러 종교 지도자 집단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재판정.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죠. 빌라도가 세상적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 대신 구주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 무리들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 다 나중에 서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심판을 받게 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때리기도 하고 면박을 주고 갖은 포악한 말로 얼마나 망신을 주면서 그렇게 고통을 줍니까? 그렇지만 재판하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선 현재의 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는 어떤 빌라도였는가?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1절하고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4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넘어가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외치듯이 저 사람을 죽여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함. 죄는커녕 무죄한 것을 빌라도는 시간 지나면서 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께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갖은 모함과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군중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따져보고 재판을 해도 심리를 해도 너희가 외치듯이 너희가 요구하는 죽일 만한 죄를 내가 찾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권세라는 말이 있고 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권세라는 말 나오죠.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질서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왕이 되었던 아니면 신하가 되었던 일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만한 능력을 주는 것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권세를 받은 사람이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선용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 권세를 이렇게 저렇게 변질을 시켜버리면 그것이 권세가 아니라 권력이 돼버린다. 지금 바로 빌라도가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권세를 왜곡해버리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먼저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대답하시죠. 뭔 얘기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죠. 모든 세상의 권세는 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남용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욕심 때문에 변질된 폭력을 물리력을 동원한 그러한 권력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어지럽혀진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남을 돕고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거든요.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가 받은 권세,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총독의 직함을 그 권세를 자기 멋대로 왜곡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빌라도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교회 직분이 있든 없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직업 가운데 다양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바른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을 다시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권세자의 목적이고 해야 될 활동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저렇게 요즘 보면 세계 곳곳에 대통령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조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전쟁을 치르는 것도 영토의 욕심 자기가 그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 보려는 독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그만 하급 관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쥐꼬리만한 그 고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일반 서민들과 그리고 부하들을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 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부패된 권력이 남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오늘 빌라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늘 항상 우리가 바르게 조심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는 어떤 모습을 저가 행하고 있는가? 6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양심이 무너지는 빌라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1절, 12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재판정에 둘러선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그렇게 외치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 신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죄는 특별히 더 신문할 필요도 없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신성 모독한다. 바로 그 말이죠. 그 말을 듣는 빌라도가 마음에 더 찔리고 두려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양심이라는 걸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양심이라는 거, 선한 뜻입니다. 선한 마음들. 양심은 바르게 판단하는, 그리고 정확하진 않아도 사리에 맞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양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정말로 애꿎은 일, 험난한 일 바라보면 저 사람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양심이 무너져 버렸어. 그렇게 사람을 지탄하고 또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양심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선한 마음인데 양심이 화인맞았다.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무너져버린 빌라도의 모습.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하고 죄를 추궁해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물며 자기들에게 혜택을 주고 병자를 고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것,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이전까지 모든 자기도 정보를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소식을 듣고 정보를 갖고 있는 이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봐도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양심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되겠죠. 첫 번째는 사람들의 아우성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양심을 꺾어버리는 이 비겁한 모습. 그래서 빌라도의 양심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지, 아무리 어렵고 무서운 일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흔드는 위협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 양심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면서 양심, 신앙인의 양심, 이러한 신앙인의 양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양심, 하나님의 선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선한 양심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연약한 존재, 그러한 약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올가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그래서 때로는 양심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일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가 양심이 무너졌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께 고침받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군중들 대열에 함께 서서 저 예수를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외치는 그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대다수 많이 있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양심이 무너진 사람들,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신앙 성경에도 보면 양심이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텐데, 나는 어떤가? 내 양심은 바르게 서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은 내가 바르게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 물음을 내 스스로 이제 던지면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빌라도처럼 큰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듯이,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는 정말로 무의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켜가면은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다. 세 번째,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 번째,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돌, 히브리의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마지막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지막 빌라도의 선택 결정이죠. 예수님을 재판하고 나서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 왕이기 때문에 저 예수를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은 있었지만 그 양심을 제대로 잘 지켜나갔어야 될 텐데 양심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진 양심을 갖고 바른 것 선택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자기도 아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을 선택해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일을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빌라도가 그렇게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 주변 환경에 휘둘려서 그렇게 엉뚱한 것을 선택해버리는, 그리고 자기의 권세가 변질된 권력을 통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해버리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래서 맨 마지막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것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선택할 건가 저걸 선택할 건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바르게 선택한다고 그렇게 이제 후회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선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수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신앙인들도 예외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하며 실력을 쌓듯이 우리가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생겨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거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엉뚱한 거 선택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초지일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세에서
바른 것을, 주님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은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선택을 했고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군중들도 엊그저께 받았던 은혜는 다 내던져 버리고 그저 군중 심리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을 죽이는 엉뚱한 것을 선택해 버리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건가? 군인들에게 매맞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방어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저들의 바른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숨어버리고 비겁하게 부인하는 것이 제자들의 못난 모습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서 수도 없이 후회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엉뚱한 것 선택하지 않고 바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의 모습. 첫 번째는 권세를 왜곡하는 빌라도였고 두 번째는 양심이 무너지는 빌라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빌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서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것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이제 그리스도인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서 매맞으며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며 정말로 갖은 수모를 당하는 이 자리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 빌라도가 심판받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르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선응해야 될 것인지 늘 항상 고민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